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고린도 전서를 읽다가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다음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 이제 마지막 장에 오면 이제 마지막이 끝났구나 하면서 쓱 한번 보고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본문 때문에 저는 지난 2주 동안 다른 성경은 읽지를 못했습니다. 또 펴보고 덮었다가 또 펴보고 또 덮었다가 읽고 또 읽고 아마 100번은 읽은 것 같습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찡하고 그리고 눈물이 나고 떨려서 한 번 읽고 덮어두고 또 읽고 덮어두고 2주 동안 100번 가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붙잡고 설교 말씀을 쓰기 시작하는데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패당을 지어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볼로파, 베드로파, 게바파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분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그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도들 간에 서로 신앙적인 이론이 다른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서로 누구의 그런 은사가 더 큰 것인지 가지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약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이 고린도 전서 마지막에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가 설교를 하고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 이게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걸렸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에 걸렸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신방하고 교회 일을 처리하고 행사도 준비하고 행사도 실시하고 목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목회 사역에 빠져서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그런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봐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런 뜨거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목사로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목회 사역은 많이 감당하는데 정말 내가 지금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 언제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가 라고 하는 것처럼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사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주님을 사랑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지요. 그럼 사랑하지요.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목회자로서 지금 바로 서 있는 지금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해서 회개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에 있었던 그런 솔직한 마음입니다. 2주일 동안 이 한 본문만 읽다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펴고 성경을 다시 창세기부터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이 온통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하는 부분만 읽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를 뭐하고?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먼저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전혀 뜻이 다르지 않습니까? 신명기 1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뭘 하나님이 알려고 하신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는지 그 여부를 알려고 하신다.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 여부를 알려고 뭘 하신다고요? 너희를
시험하신다고. 그렇구나. 내가 목회 사역을 감당해오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셨구나. 진정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 여부를 아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나온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이 너무나도 슬퍼졌습니다. 모세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대언합니다. 스스로 조심해서 주의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충성을 다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의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 속에 없구나. 율법을 지키고 복음을 행하고 한다고 하면서도 제사장으로 또 율법 박사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구나. 그것을 알았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도 많아서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설교를 준비하려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도 많아서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하나만은 꼭 시간이 지나더라도 함께 읽고 함께 나누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쉐마라고 합니다. 6절까지 죄송합니다. 6장 4절에서 9절까지가 쉐마라고 하는데 여러분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습니다. 그래서 쉐마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뭘 들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이 말의 순서가 달라요. 6장 5절의 히브리어 시작은 뭐로 되어 있냐면 너는 사랑하라.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 5절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는 사랑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6장 6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무슨 말씀? 이 말씀을 너는 뭐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강론하고 기호로 삼고 표를 삼고 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네, 100점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말씀을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을 가만히 읽으면서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6장 5절에 나와 있는 너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6장 6절에서 이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신학자들 중에 6장 6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다라고 해요. 만약에 이 말씀이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표를 삼고 문에 기록할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전체이든 아니면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입니다. 21장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3번 묻습니다.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예수님께서 묻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해야지만 되는 그런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큰 일을 앞에 두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능력도 아니고 어떤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역도 믿음의 생활도 어려운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명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사랑이 무엇인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랑은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전부 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마음을 전부 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마음을 전부 주어서 내 마음의 1순위로 삼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그것이 자녀이든 애인이든 여러분 마음을 전부 주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은 마음을 전부 주어서 나의 주인, 나의 1순위로 삼는 것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해하는 사랑은 자신의 생명까지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고 서운하지도 않고 보상받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마음, 이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내가 무언가를 주고 아깝고 서운하고 뭔가 내가 대신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 생명까지 다 주어도 전혀 아깝거나 서운하거나 보상받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이 사랑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그때 나오는 친밀감으로 가슴이 달아오르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사랑해 보신 적이 있고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말 표현으로 바꾸면 사랑은 심쿵입니다. 심쿵. 심쿵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심쿵이 뭔가 하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심쿵이 뭡니까? 심장이 쿵쿵대는 거예요. 심장이 쿵쿵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만 하고 예수님 생각만 해도 나의 심장이 쿵쿵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 고백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 많이 쓰여 있습니다. 이 성경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적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연애 편지입니다. 나는 너희의 인물도 재산도 능력도 보지 않고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오늘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이론가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인 줄만 알았습니다. 위대한 전도자요, 설교자요, 신학적인 이론가요, 성령의 능력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고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답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담긴 고백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정은 어디로 합니까? 우리의 머릿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니까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성숙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성숙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기 전에, 내 인생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청하기 전에, 내 자녀, 내 문제 해결을 원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이 안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치명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해서 회개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만 되나 묻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고백이 안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치명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하지 못해서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뭐 이렇게 계속 나옵니까 이게? 3절하고 4절도 읽어야 됩니다. 자, 방송 시스템에 뭐가 에러가 난 것 같아요. 자, 뭐라 그러면 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목사,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장로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권사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집사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님, 너무나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지만 되는 가장 우선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송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게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면 사랑하신 분이 보낸 편지를 읽어야지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매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보내신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편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답장도 보내야지만 됩니다. 주님 앞에 편지를 써야지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로 편지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것, 사랑하는 자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지만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충성하는 것,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목사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장로님, 주님을 사랑하는 권사님, 주님을 사랑하는 집사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키고 봉사하고 충성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게 하옵소서. 너는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계명을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사 은총을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은혜로 사랑으로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